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남방 유다 11대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제단을 만들어 둔 것은 아하스가 다만 디글랏 빌레셀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하스 왕 스스로 이방신 섬기기를 불러들이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디글랏 빌레셀의 요구와 스스로의 선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무엇을 보고 감탄하여 그 도면을 그려 예루살렘으로 보냈나요? 무슨 마음으로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제단을 만들어 두었나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유다 11대 왕 아하스는 남방 유다의 왕들 중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는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자로 평가받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한 장 전체가 그의 잘못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첫째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한 일, 둘째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본따 새 제단을 만들고 사용하게 한 일, 셋째로 기타 성전의 질서를 변경시킨 일 등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아수르와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원병을 청합니다. 이방의 왕을 향해 신복이요 아들이라고 하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하늘의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향한 아하스의 탄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연약한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호소하였으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문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원조를 받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보냅니다. 이방 통치자와 연합하려고 하늘의 통치자와 결별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쳐서 그 왕 르신을 죽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비록 장소는 다메섹이지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아 이 단은 아수르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방 종교의 제단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나요? 틀림없이 디글랏 빌레셀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인의 단을 세우고 거기서 희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 신들에게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주국의 왕이 종속국의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 우리야가 왕이 돌아오기 전에 왕이 보낸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소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단을 대신하게 할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하스는 전에도 이미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의 이 말을 전하면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람이 아수르에게 패하자 아수르의 신들이 더 힘이 세다고 간주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새로운 제단을 만들려는 것은 다만 디글랏 빌레셀의 요구에 굴복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이방신 섬기기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모습입니까?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사랴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다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이 왕의 명을 쫓아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왕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이방의 풍속이었습니다. 국가적 타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새 제단을 놓기 위해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의 위치까지 변경시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제단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단이 율법에 따른 모든 주요 제사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옛 제단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옛 제단은 오직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제사장 우리야는 이 모든 왕의 명령을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왕은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성전 기구들의 위치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마침내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회파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봉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남방 유다 11대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제단을 만들어 둔 것은 아하스가 다만 디글랏 빌레셀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하스 왕 스스로 이방신 섬기기를 불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셋째,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